5장 19절입니다. 우리 한 구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선포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9절이요.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아멘.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제가 이렇게 인사를 요청을 하면 굉장히 뻘쭘하시죠? 안 뻘쭘하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저만 뻘쭘한가요? 네. 그래도 우리가 이웃 사랑에 대해서 계속 신명기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훈련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오셔서 인사도 밝게 해주시고, 혹시 압니까? 내가 인사를 밝게 해서 그 밝게 한 사람 한 명 때문에 내 마음이 풀어지고, 또 성도의 또 내 지체가 마음이 행복해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주님을 또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또 엄청난 큰 행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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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하시죠? 안 사랑하십니까? 네. 네, 사랑합니다. 가끔씩 우리 태풍이랑 드보라는 말을 못한 태풍이가 사랑한다 그러면 가끔씩 그냥 훅 치고 들어오면 뭐 감동이 돼요. 네. 매번 들어도 좋은 말, 우리 이 사랑하는 마음을 이웃에게 많이 표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이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십계명 8번째입니다. 8번째 계명인데 오늘 신명기 지금 13번째 시간이에요. 13번째, 15번째까지 하면 우리 10계명까지 딱 끝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명기는 좀 마무리 해볼까 생각하는데 또 기도 중에 또 하나님 더 하라 그러시면 또 더 할게요. 은혜가 안 되시나요? 은혜가 되시나요? 네, 13번째인데 우리가 많이 나눴어요. 많이 나눴는데 오늘은 도둑질 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화. 제가 예화를 잘 안 드는데 예화와 함께 어떠한 이제 오해를 좀 풀어보려고 해요. 오해가 있고 이 도둑질에 관한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가 있고 그래서 이 도둑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정확하게 찾고 또 확장을 좀 해보려고 해요. 확장을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적용을 하는 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확장은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부모 공경이 뭐죠? 하나님 공경과 이 부모 공경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공경과 이웃 공경이 되죠? 이웃을 공경하고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생명을 보존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지키라는 거. 그죠? 지키라고 했죠? 그러니까 확장되는 거예요. 그냥 살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간음입니다. 뭐예요? 가족. 가족을 지키고 보존해라. 결혼을 지키고 보존해라. 그리고 오늘은 이제 도둑인데 이 도둑은요.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이웃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확장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이면 도둑질이지 무슨 이웃을 지키고 보존해. 근데 아시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잖아요. 거꾸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 그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이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지금 어디 갑자기 이상한 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계명인데 이것을 확장시켜 보면 이런 거예요.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를 확장시킬 수가 있는데 이 도둑질은 사실 우리가 오해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적용을 하려면 굉장히 방범위하기 때문에 무슨 적용을 해야 되지?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될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이웃의 감정까지도 존중하고 이해하고 품어야 돼요. 맞죠? 감정을 상하게 해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지 이웃의 감정을 해치거나 상하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을
나에게 적용을 해야지 남한테 적용을 한다고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너가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나에게 적용을 해도 남에게 적용을 하는 나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에게 적용을 하는 거 어떻게 해요? 내 감정 상하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나에게. 야, 오늘 목사님 말 설교하셨잖아. 야, 감정 상하게 하면 안 돼. 이웃을 사랑해야지. 야, 이웃을 보존하고 지켜야지 하면서 신앙인의 연수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 말씀 받으면 내가 할 것에 대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지. 이 말씀을 꼭 남이 해주길 바래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이건 적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고 신앙 연수가 차도 주님 말씀드리면 이것을 나한테 적용해요. 그래서 야, 너 왜 내 감정 왜 그래? 왜 너 나 안 돌봐? 야, 왜 내 마음 이런데 너 왜 그래? 야, 교회가 그래야 맞아? 야, 성도가 그럼 맞아? 야, 직분자라며 그럼 맞아? 이러시면 안 돼. 이런 적용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안 해줄지라도 말씀 받은 사람이 나라면 내가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크리스찬 삶이 넉넉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나한테 안 해주는데 나는 해야 되거든요. 엄청난 삶이죠. 그래서 우리 적용을 한번 잘 해봅시다. 잘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태풍아, 아빠 거 지우개 어디 있어? 너 어디다 놔뒀어? 어디 갔어? 네. 아닌데? 네, 아닌데. 미안해. 우리 태풍이가 잘 지워주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맙기도 하고. 네, 이렇게 섬겨주신 분들이 태풍이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또 지워주시고 막 정리해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또 갖다 줬어요. 고마워요. 네,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오해를 제가 3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도둑질 안 해보신 분 있습니까? 난 진짜 살면서 한 번도 안 했다. 저도 했습니다. 저도 해가지고요. 진짜 한 번도 안 하신 분 있습니까? 제가 그러면 상 주려고요. 태어나서 한 번도 난 도둑질 안 했다. 없으시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오해예요. 도둑질? 기억나지 않습니다. 괜찮은 답변인데요. 기억나요. 네. 오늘 이게 설교가 끝나고 나면 나 도둑질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자, 첫 번째 오해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도둑질을 그냥 다 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도둑질이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안 되는지 몰라요. 뭐 해도 괜찮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도둑질에 대한 이제 법 조항이 있습니다. 헌법 제 329조에 보면 교회면 이런 것도 알려주죠. 329조에 보면 도둑질로 그러니까 어떤 재물을 훔치거나 이런 걸로 고소가 되면 징역 6년 이하에 처하거나 혹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모르셨죠? 네, 다 아셨나 봐요. 어떻게 한번 갔다 오셨나요, 다들? 네. 그러니까 그런 법률이 있고요. 또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정말 놀란 게 뭐냐면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 표현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몇 개일 것 같아요? 네? 수천 개? 수천 개는 좀 너무 350개입니다. 최소 350개. 도둑질 하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뭐 노략질하다, 표절하다, 뭐 점도둑질하다, 뭐 빼앗다, 근데 이 350개가요. 같은 동의어를 빼고 350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도둑질을 하면은 우리의 그 영어의 단어가 350개나 되는 이 도둑질하다 단어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곳곳에 도둑질을 그냥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면 안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보면 도둑질이에요. 1년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도둑질로 인해서 몇 명이나 몇 건이나 고소당하고 신고당한지 아십니까? 몇 건 정도 되실 것 같아요? 30만 건입니다. 신고되는 건수만 30만 건. 적은 것 같으세요? 30만 건이나 돼요. 이걸로 고소하는 게. 그럼 고소 안 하고 그냥 도둑질 하는 것은 뭐 셀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도둑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도둑질을 하면 안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도둑질에 대한 첫 번째 오해입니다. 자, 두 번째.
도둑질에 대한 오해가 두 번째가 뭐냐면 자꾸 도둑질을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남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한 이거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근데 제가 예화를 들어드릴게요. 지난주에 어제 제가 기가 막히게 이거 하나 만들었습니다. 보이신가요? 이거 보이세요? 이 그림? 이 그림이 누구의 그림이냐면 레슬리 트레셔라는 그 사람의 그림인데 보면요 1936년도 그림입니다. 이게 그 신문에 나온 건데 티핑 더 스케일이라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손가락 서로가 이렇게 딱 티핑 손가락 이게 티핑이라 그러거든요. 손가락이 딱 대고 있죠.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만 이렇게 대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이것을 풍자화하면서 이제 뉴스에 딱 실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하냐? 이 사람은 누구냐면 지금 고기를 파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고기를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뭐예요? 저울이죠. 무게에 따라서 돈의 값이 정해지겠죠.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디 보고 있어요? 저울 보고 있죠. 이 여자도 저울 보고 있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손을 사야 되니까 무게를 가볍게 만들죠. 이 남자는요 무겁게 해야 돈을 많이 받겠죠. 서로가 그러고 있는데 서로가 몰라요. 서로가 서로 걸 도둑질 안 해. 근데 보면요 미소가 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뭐 괜찮다는 거예요. 뭐 내가 뭐 이 정도 하는 거는 이 정도는 뭐 남에 비해서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도둑질에 대해서 나눌 건데 우리는 도둑질을 어떠한 사유 재산의 갈취라고 봅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취하는 행위라고 이걸 도둑질로 보는데 어떤 것을 도둑질하는. 근데 사실 도둑질은 그것뿐만 아니라 도둑질의 확장성은 엄청나거든요. 근데 아무튼 어찌됐든 이 두 분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분의 아무튼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지금 막 누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손가락. 네,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 그래서 괜찮다고 넘어가는 사례가 너무 많죠.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짓 많이 했는데 뭐 내 정도야 뭐. 네. 나 뭐 규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러지 않으십니까? 내려가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냐면 사유, 재산의 뭐 착취, 뭐 탈취, 뭐 빼앗음 뭐 아무튼 상대방의 어떤 것을 사유재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져오면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판단을 해요. 맞습니까? 우리가 도둑질하면 이렇게만 보잖아요. 사람이 어떤 것을 가져오면. 근데 이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사유재산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피해를 끼쳤어. 직접적으로. 그러면 그건 도둑질인 거예요. 근데 피해를 안 끼치잖아요? 도둑질입니까? 그렇게는 안 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가져오면 이건 도둑질로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이 8번째 계명을 말할 때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 사유재산을 내가 지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요? 내 거 사유재산을 너가 가져가면 이거 도둑질이야. 이거 도둑질인 거야.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8계명을 내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사용되어졌어요. 성경에도. 근데 이것은 너무 협소한 뜻이죠. 너무 협소한 의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뭐 바리새인이나 누구나 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남에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너 도둑질하지 마. 또한 누가 그렇게 했을 때 내 사유재산을 착취하고 갈취해 갔을 때에 내가 그 사람한테 벌을 합니다. 그게 도둑질이니까요. 근데 도둑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예로 한번 들려드릴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88년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올림픽 기억나신가요? 서울 올림픽 기억나세요? 자, 이 정도 하면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될 거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모릅니다. 근데 88년도
10월쯤에 10월 6일이었나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이 일화가 있어요. 이거 전에 더 있네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장발장 아세요? 장발장. 여러분 장발장은 빵 하나 훔쳤습니다. 자기의 조카들의 배고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쳤는데 몇 년 선고받습니까? 5년 선고받아요. 근데요. 도망갔다고 해서 도망간 수를 더해가지고 14년을 선고받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선고받아요? 19년을 총 선고를 받아요. 빵 한 조각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금 사유재산을 착취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게 좀도둑이라는 거예요. 좀도둑. 즉 다시 말해서 직접적인 피해. 좀도둑질을 하면 그건 도둑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유재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좀도둑들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내가 막기 위해서 이 계명을 쓴다고요. 그 예가 이거예요. 장발장의 빵 한 조각입니다. 이게 19년형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저 나쁜 놈. 어떻게 내 빵을 훔쳐? 88년도에 10월에 지강현이라는 사람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요즘 꼬꼬문가 뭔가 거기에서 한번 이거 언급하면 됐었는데 지강현이라는 사람이 영등포 구치소에서 거기 공주 구치소가 있나요, 집사님? 모르겠습니까? 네. 아무튼 영등포 구치소에서 공주 구치소였나? 거기로 이렇게 이송을 하는 과정 중에 죄수가 15분이 이렇게 이송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 12명이 거기 그 차 안에서 그 교도관들을 폭행을 해가지고 총 이렇게 해가지고 탈옥을 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12명, 지강영을 비롯한 12명, 그 중에서 지강영과 4명이 특별히 이제 서울 전역을 이렇게 탈옥을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돌아다니냐? 집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데 그러면서 거기서 근데 그 사람들이 탈옥을 돕습니다. 도와요. 그래가지고 놀랍게도 9일 동안 탈옥을 도와요. 경찰이 몇 명이 동원된지 아십니까? 3만 명이 동원이 됩니다. 경찰 인력이. 이 4사람 잡으려고. 근데 이 지강현이 뭐가 죄인지 아십니까? 좀도둑질을 했는데 556만 원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약 한 500만에서 6만 원 돈을 이거를 갈취를 했는데 몇 년형을 선고를 받은지 아십니까? 몇 년 될 것 같아요? 네? 17년 받습니다. 17년. 그래서 이 지강현과 그 4명을 잡기 위해서 탈옥소들을 잡기 위해서 3만 명의 경찰이 투입이 되는데 9일 동안 도망 다녀요. 왜 9일 동안 도망 다니냐? 인질로 잡은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이 착한 거예요. 전혀 나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죄수가 아닌 거야. 그래서 왜 당신이 왜 잡혔죠? 그리고 신고를 안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9일 동안 도망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우리가 봤을 땐 좀도둑인데 진짜 사람을 만나보니까 정말 착한 사람이더라. 이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9일 동안 도망 다닌 거예요. 한 600만 원 정도 돈을 훔쳐가지고 17년 선고받고 그래서 이게 열이 받아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결국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마지막 날에 잡혔어요. 그래서 이것을 생방송 시켜줘요. 이거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2006년도에 홀리데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그거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원작으로 해서 이것을 베이스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생중계 되는 가운데 그럼 경찰이 막 둘러싸고 막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생중계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인질을 잡으면서 이 사람이 외쳤던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유명하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은 잘 살지만 돈 없고 가난하고 빽 없는 사람은 못 산다 이 나라는. 그걸 외쳤어요. 그래서 그 생방송에서 나갔잖아요. 전혀 모르시죠? 세상 일에 전혀 관련 없으시죠? 난 기도만 하죠. 예. 자, 근데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전 모 대통령의 형인 것 같아요. 있어요. 전 모 씨 형. 제가 이름 바뀌면 그러니까 전 모 대통령의 전 형이 똑같이 잡혀 들어갑니다. 600억을 횡령을 해요. 몇 년 선고받은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거에 한 몇 배예요? 잠깐만. 100배니까. 그러면 1700년 받아야겠네요? 7년 받습니다.
그리고 2년 5개월인가 살고 특사로 풀려납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자, 그럼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이거 보시면 뭐 마음이 막 화가 나십니까? 이거 일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뭐 그런 마음 생기시죠? 근데 보세요. 이거 우리한테 직접 다치잖아요? 우리 신경도 안 쓸걸요? 왜 그런지 아세요? 556만 원은요. 직접적인 피해입니다. 좀도둑이에요. 이거는요. 저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뉴스 나오고 하면 이 나쁜 놈 하고 지나가요. 근데 만약에요. 내 집에 550만 원의 돈을 누가 훔쳐가잖아요. 그 사람은 600억 횡령한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 돼요. 제 말이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놈, 도둑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로 생각한다. 이 전 모 씨는 그냥 좋은 소파에 앉아서 에어컨 틀고 거기에서 손가락질 하나 귀족놀이 하면서 야 뭐하나 이렇게 하다가 횡령한 거예요. 직접적인 피해 없습니다. 그게 더 나쁜 도둑질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거 생각 안 해요. 우리한테 직접적인 피해 입힌 것만 좀도둑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사유재산 지키려고 해요. 횡령 그딴 거 필요 없어요. 나만 안 죽으면 돼요. 나만 안 당하면 돼요.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개념이 주님께서 왜 명령하셨냐? 네 사유재산 지키라고 내가 이 율법 준 게 아니다. 누구는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플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직접적으로 안 당했지만 누구는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돌보라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을 해도 너무 착각을 해요. 성경적으로 볼까요? 왜 사유재산을 지키는 계명이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계명인지 한번 볼까요? 보세요. 자, 제가 친절하게 성경을 많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주보에 제가 적어드렸는데 말씀 빈칸에 보이시나요? 거기 첫 번째 뭡니까? 성경에 보면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가나브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이 헬라어가 죄송합니다. 히브리어가 가나브라는 단어인데 이 가나브라는 단어는 성경에 총 57회 쓰여요. 57회.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봐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목적어가 있습니까?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엔 뭐라고요? 사유재산을 탈취를 하면 그 도둑질을 보고 그래서 이 계명은 사유재산을 지키는 계명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목적어가 없어요. 주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가 없다는 것은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목적어를 우리가 알아야죠. 뭐를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가? 자, 이 가나브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니까 죄송해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는 가나브라는 이 단어인데 이게 57회 쓰이고 여기에 대한 의미는 뭐냐? 은밀한 탈취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뜻은 뭐에 집중이 되어 있냐면 은밀함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은밀하게 탈취하면 그게 도둑질이에요. 사유재산은 뭐 은밀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요. 저기 제가 9개 리스트 드렸습니다. 거기 뭐가 들어갑니까? 마음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신도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게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은밀하게 탈취한 행위예요. 은밀하게. 자, 그럼 봅시다.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냐? 첫 번째 뭡니까? 소양염소.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뭐예요? 은금.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뭐예요? 물품, 돈. 네 번째는 뭡니까?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시신이죠? 시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드라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신, 누구도 신, 다 신. 그 신, 드라빔이 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제가 성경 구절 다 거기 드렸죠? 이걸 다 찾아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그냥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둑질하라는 간압이라는 단어가 57번 쓰이는데 여기에 용례를 찾아보니까 여기 이런 데 쓰여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유재산이겠죠. 맞잖아요. 근데 사람도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시신도 들어가고. 뭐 시신이 사유재산입니까? 그 다음에 마음이 사유재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 드린 물건 이건 드려버렸으니까 드라빔 신을 내가 도둑질하면. 그 다음에 말씀. 그러니까 꼭 사유재산이 아니더라도 이 간압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57회. 그러니까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를 여러분 없애셔야 돼요. 이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러나 간압이라는 단어는 여기에만 쓰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이걸로만 보시면 안 되고 사유재산을 탈취하거나 사유재산을 지키는 데만 이 계명을 쓰시면 안 되고요. 이걸 다 쓰셔야 돼요. 그럼 보세요. 이거를 봤을 때 아까 제가 첫 번째로 예화 드렸죠. 영어 단어 350개가 쓰인다니까요.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다 도둑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유재산 탈취해 보셨죠? 도둑질 해봤잖아요. 그렇죠? 마음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요? 시신은요? 도둑질 안 해보셨죠? 시신 누가 시신을 도둑질합니까? 근데 우리한테 적용을 조금 더 할 거예요. 그럼 내가 시신도 도둑질했구나. 하나님 말씀은 신들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도둑질을 하고 사는지.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사유재산을 도둑질을 한 게 도둑질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무슨 뜻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웃 지키고 보존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계명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내가 이웃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도둑질하면 안 되구나 이렇게 생각을 딱 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게 사유재산뿐만 아니라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이웃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에 사유재산 다 보이시죠? 이거 다 누가 준 겁니까?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받은 모든 것은 다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부터 왔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창조, 질서 또는 하나님의 주권이라 합니다. 이것은 누가 건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창조를 어떻게 건드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너가 다스려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재물도. 그리고 10번째 계명 뭔지 아십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사유재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훔치면 어떻게 돼요? 창조 질서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기를 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말한 그냥 그 도둑질, 그 사유재산 탈취하는 거, 이거 플러스 이런 것들을 하면 내가 그냥 도둑질 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그 이상의 벌금 내는 게 아니라고요. 6년 이하의 징역만 받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를 무시하면서 그것에 대한 반기를 드는 행위가 뭐라고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이제 이웃을 지켜야 하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걸 주셨습니다. 여기 집 가지고 계시는 분 계시죠? 또 땅도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차도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뭐 옷도 돈도 금도 막 엄청 있으시잖아요. 이 사유재산을 하나님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이게 불법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취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도둑질 해버리면 이웃에게 피해가 갑니다. 제 말 맞나요? 여러분 누가 자동차를 가져갔다 생각해 보세요. 내 걸 탈취했다, 갈취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다음날 땀을 찍찍 흘려가며 버스를 타야 될 것이고 에너지 낭비를 할 것이며 에너지 낭비하면 회사 가서 이제 내가 써야 될 에너지를 다 못 쓸 피해가 간다고요. 돈을 그만큼 훔쳤으면 내가 또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날은 먹을 거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웃에게 피해가 간다니까요. 내가 도둑질을 하면 이런 것들을 도둑질을 하면 소양 염소를 도둑질하면 어떻게 일을 하겠냐고요. 그 다음날 피해가 가죠. 당연히 은금을 가져가면 물질을 가져가고 물품을 가져가고 돈을 가져가면 어떻게 거래를 하냐고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피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지 않음으로써 뭐예요? 이웃을 지키고 보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만약 누가 내 것을 가져갔다라고 한다면 내가 다시 한번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걸 다시 한번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에너지도 쏟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감수해야 될 게 뭐 시간, 에너지, 노력 뭐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쏟아 부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도둑질 한 사람은 이 사람에게 피해만 입힐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과 그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이런 것도 다 도둑질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신가요? 얼마나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냐고요. 네 번째, 내가 도둑질을 하면 그 사람과 관계가 온전합니까?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지죠, 당연히.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했어요? 미워하라 했어요?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못 지키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웃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내가 도둑질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이런 것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한번 도둑질 해가지고 안 들켰어. 끝.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피해를 입었어요. 이 사람은 다시 한번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과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돼요. 또한 이걸 발견하는 순간 그 사람과 꺾어지고 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집니다. 죄 짓게 돼요.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이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한 계명이 아니라 사실은 이웃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계명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그럼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내가 관계가 깨지거나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다시 한번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쏟아야 된다면 내가 도둑질한 건 아닌가? 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신가요?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람이 이것을 하고 있다면 내가 혹시 그 사람을 도둑질을 했나? 하나님에 대한 창조의 질서, 주권에 대한 반기입니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해들 나눴잖아요. 도둑질인지도 모르고 하고요. 도둑질이 너무 많았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여기까지 확장시켰죠? 적용을 해볼게요.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다 써왔는데 성경에는 소양, 염소, 은금, 물품 이것을 재산으로 볼게요. 제가 하나로 묶어서. 자, 이제 적용을 하시면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이웃을 지키고 보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창조 질서를 안 깨고 주권의 반기를 드지 않는 사람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세 가지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재물의 도둑질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은밀하게 탈취하는 거예요. 뭐 다 알게 탈취합니까? 도둑질 해보셨잖아요. 뭐 알게끔 탈취해요? 모르게 싹 가가지고. 은밀하게 하는데 이것은 정당한 대가 없이 취하는 행동이에요. 내가 정당하게 내가 돈을 벌지 않고 또 그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에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이것은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땅에 떨어져 있어도 그건 아닙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미국은요. 그냥 누가 없으면요. 차 문이라도 깨서 가져가요. 제가 진짜 황당했던 게 뭐냐면 제가 아파트에서 차를 세워놓고 있는데 제 차는 아니었어요. 거기 내비게이션 안에 있잖아요. 그럼 다 깨서 부시고 가져갑니다. 미국 사람들은. 근데 진짜 제가 황당했던 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아침에 눈을 뜨고 딱 일어나 제 차는 아닌데 남의 어떤 차가 들려 있고요. 거기에 그 돌 있잖아요. 돌로 3-4개 쌓아놨어요. 내 쪽에. 뭐 빼간지 아십니까? 바퀴를 4짝을 빼갔어요. 이거 어떻게 빼간 거야, 이거를? 그거 팔고 아니면 뭐 자기한테 끼었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거의 그런 게 없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냥 어느 정도 사고 나도 그냥 보내주고, 그러니까 차가 어느 정도 다쳐도 괜찮아요. 그냥 문화 자체가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사고 나면 막 뒷목 잡아 눕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냥 조금 박았는데. 예. 최근에 저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냥 차는 인간을 위해 존재한 거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좋은 관계로 끝나면 되는 거지. 막 목 잡고 들어 누울 필요 없잖아요. 솔직히. 안 다쳤는데. 근데 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내가 안 다쳤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 도둑질이에요. 그게 진짜 도둑질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안 다쳤으면 차는 사람을 위해 있고 내 편리를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타기에 부족함 없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뒷목 잡고 눕고 뭐
보험금 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근데 미국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차에 대한 관심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냥 아니 세상에 바퀴 4개를 훔쳐갔네. 그 돌이 4개가 딱 세워져 있는데 얼마나 웃겨요 그거 보고. 그래서 그런 오프닝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예? 어떤 거요? 아, 3가지. 예. 아무튼 제가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예.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면 그 사람은 얼마나 이제 배가 아픕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자기 돈을 들여서 타이어를 사야 되고. 그러니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들은 다 절도입니다. 내가 정당하게 어떤 거를 지불한 것에 대한 것을 받는 건 괜찮은데 그러지 않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남의 물건 당연히 탈취하는 건 당연히 안 되죠.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작권이나 지적 재산권이나 이런 것들 정당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세금 탈루, 그다음에 부당한 이득들.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취한 것들은 다 도둑질이다. 그거는 도적질 하는 거랑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4절. 자, 그러니까 재물에 도둑질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진짜 많이 신경 써야겠죠. 그럼 내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취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삶 속에 찾으셔야 돼요.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누가 도둑질합니까? 도둑질 한 적 있으세요? 이때 당시에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을 도둑질합니다. 막 땅을 팔아서라도 도둑질하고요. 돈 갚으라고 그 딸을 데려가기도 하고요. 막 도둑질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을 하냐? 납치입니다. 납치. 여러분 납치해 보셨어요? 납치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사람을 도둑질 안 했네요. 그게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인간의 생명과 자유를 은밀히 빼앗으면 그것도 사람을 도둑질하는 납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인신매매, 아동학대, 성착취, 강제 노동 이런 건 당연한 거죠. 이런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직장에 가시죠? 거기에서 여러분 밑에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말아야 될 일을 주어주는 게 사람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게 강제 노동이거든요.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정당하게 하세요. 주어주는 것만 야, 내가 팀장이고 내가 과장이고 내가 사장인데 야,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사람을 납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자유의지와 인격을 무시하는 말 자체도 사람을 납치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을 밟아버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간을 수단으로 보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즘 인간을 수단적으로 만나죠. 나에게 필요한 사람만 만나요. 요즘은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과 자유의지를 빼앗는 행위가 사람의 도둑질이라는 거야. 사람을 도둑질한다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인간을 수단으로 보는 행위도 이거 교회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목사들이 특히나 성도들 수단으로 이용하죠. 여기 봉사하셔야 되고요. 여기 하셔야 되고요. 인원 파크 체크하면서 교회에서 특히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깊은 내면에 보시라고요. 내가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나.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사람을 납치하는 행위랑 똑같습니다. 수단으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내 필요에 의해서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돌아보셔야 돼요. 3번째, 시신. 여러분 시신을 도둑질 해보셨나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 뭐라 그래요? 그 부관 참시? 뭐 아무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뭐 이렇게 땅에 있는 것도 시신을 파가지고 뭐 하는 그런 일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죠. 조상들의 그 무덤을 파가지고 옮기는 일조차도 굉장히 막 뭐 고민하고 고뇌해서 어디로 옮겨야 되지 해도 되나 안 되나 날짜 잡아야 되고 또 뭐 장소 잡아야 되고 난리 난데 시신을 도둑질한다? 여러분 한국에서 누가 시신을 도둑질합니까? 없어요. 근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죠. 보세요. 이것은 죽은 자의 존엄과 기억을 훔치면은 시신을 훔치는 겁니다. 죽은 자의 존엄과 그의 기억을 훔치면, 기억을 왜곡시키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돼요. 고인의 그리고 왜곡된 기록을 남겨서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곡된 기록을 굉장히 많이 남깁니다. 맞잖아요. 정치인들 여러분 싸우는 거 봐보세요. 뭐 누가 대통령이 과거에 이랬네 저랬네 과거에 이랬네 저랬네 과거에 한 일들 막 얼마 일제 뭐 독도는 누구 거네 뭐 역사의 모든 왜곡된 그 행위는 시신을 탈취하는 행위입니다. 그거는
도둑질하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역사를 왜곡되게 갖고 있거나 그러면 그 사람의 명예를 왜곡시키거나 그런 행위가 다 시신을 도둑질하는 행위입니다. 과거의 인물에 대한 왜곡된 역사 서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역사에 대한 교육을 안 하잖아요. 빠졌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 전 대통령이 다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역사에 대한 정확한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역사에 대한 지식이 계속 없어져. 이건 진짜 성경적으로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대한 것을 성경 안에서도 모세에게 계속 기록해서 알켜라. 역사가 중요하다. 너희 선조들이 어떻게 했나 돌아봐라.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세워졌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근데 그 역사 빼버리잖아요. 왜곡된 역사 소설. 그리고 또한 장례를 무시하고 슬픔도 무시하는 거. 누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장례 절차도 무시하고 그냥 천국 가는데 뭐 기뻐하면 되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죽은 사람에 대한 그 시신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 절차를 무시하거나 슬픔을 무시하는 행위조차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 마음은요. 여러분 마음 도둑질 해보셨나요? 감동적으로 옆에 있는 나의 와이프를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도둑질 해보셨어요? 여러분 그거 말고요. 여러분 그 마음 훔치는 거 그거 말고요. 여기서 마음 도둑질하는 건 뭐냐? 은밀히 신뢰와 애정을 조작하여 자기 편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신뢰와 애정을 조작하여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마음을 조작해가지고요. 여러분 성경에 인물에 이거 있거든요. 다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을 조작해가지고 내 편으로 싹 만들어가지고요. 나를 믿게 하고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제일 많이 이용되는지 아십니까? 가정입니다. 내 사람이니까요. 자녀에게요. 내 와이프에게. 내 남편에게. 조정해가지고요. 내 마음에 맞는 거 하게끔 하고. 자녀에게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맞는 거.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그거 안 됩니다. 그게 뭐예요? 마음을 도둑질하는 행위입니다. 또한요. 심리적으로요. 약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셨나요? 그런 사람들에게 막 친절하고 잘해줘가지고요. 자기만 보게 해요. 그래서 범죄도 일어나잖아요. 특히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동 성행위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아이들에게 사탕 줘가면서 나 착한 사람이야. 아빠 친구거든? 그러면서 뭐예요? 마음을 안심시켜놓고 자기를 의존하게 해서 성착취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마음을 도둑질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그런 행위가 없는지, 범죄가 아니더라도 내가 사람을 조정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사람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게 목회자나 리더에게 엄청 많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에게 거짓 충성을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세우셨어. 나 봐야지. 내 말 잘 들어야지. 마음을 조작해가지고 나를 따르게 해요. 이거 마음 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친 물건,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소유를 자기 것으로 삼음입니다. 여러분 11조, 헌물, 사역의 성과 이런 거 다. 사역의 성과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 거죠 다. 근데 왜 그것을 남한테 자꾸 막 보이려고 해요? 사람들이 나 봐주나 안 봐주나. 안 봐주면 시험 받아요. 내가 이렇게 청소 열심히 했고 이렇게 봉사 많이 했는데 그거 하나님 영광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께 드려진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헌금을 많이 했네 적게 했네 얼마나 많이 갖고 싸운지 아십니까? 야 내가 1만 원을 더 했는데 왜 헌금 봉투에 내가 11만 원 했는데 왜 10만 원만 기재해? 야 나 11조 했는데 왜 내 11조에 이름 명단 왜 나 제외했어? 아니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됐지 왜 이것 갖고 그러냐고요. 하나님 앞에 드린 물건인데 왜 내가 갈취하냐고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 말씀드렸죠. 저는 헌금 저 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헌금 집사님 있지만 저 헌금 체크 확인도 안 해요. 제가 시험 들까 봐요. 누가 얼마 했네 말해. 저도 인간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그냥 드린 걸로 끝나세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면 드린 걸로 끝나십시오. 뭐 돌아보거나 더 받을 거 있나 뭐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은사나 능력 이거 오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거면 하나님 앞에 사용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뭐 내가 은사자네, 내가 이런 능력 있네, 나 뭐 찬양팀 잘하네, 뭐 나 뭐 잘하네, 이거 왜 내세우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거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신의 도둑질. 이거 뭐냐면은 누가 신을 도둑질합니까 지금?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게 신의 도둑질입니다. 거짓된 신을 의지하거나 영적 권위를 훔치는 행위입니다. 영적 권위를 훔치는 건 목사가 제일 많이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신천지 이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사 서로 사람께 섬기고 있을 때 신천지가 와가지고 야 내가 꿈을 꿨는데 야 청년 제가 기도하고 나왔어요. 기도굴에서 기도하고 나왔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청년 내가 기도를 했는데 야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 같아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되는 것 마냥 내가 꿈을 꿨고 내가 환상을 봤대요. 그게 보니까 신천지였거든요. 그런 그 신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자기 영적인 권위를 훔쳐가지고 자기가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나요? 야 내가 직분이 이건데 야 내가 직분이 뭔데 야 너 내 말 들어야지 내 권위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신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거짓된 신을 의지하는 거 무속, 미신 이거 다 의지하는 거 신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 찾아가지 마십시오. 기독교인의 60%가 무당 찾아간대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목사 중에 20%가 찾아간대요.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무당을 찾아가요? 어떻게 타로집은요 괜찮아요. 그냥 미신행입니다. 미신행위 우상행위 우상짓거리라고요. 그거 하지 마세요. 점치거나 카드 까거나 그러다 도둑질이 도둑질.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그러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신을 도둑질하는 건 목사들에게 교회에게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또 뭐예요? 종교적 권위나 돈이나 권력을 사유화시켜요. 여러분 이 교회가 목사 겁니까? 이 교회가 교인 겁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 거고요. 이 교회 돈 주인도 하나님 거고요. 근데 얼마나 많은 목사가 얼마나 많은 장로들이 이 교회 돈을 자기 걸로 취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도 그것 때문에 싸우고 깨지고 부서지고 자기 것 지키려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 이용하는 거 다 거짓된 거예요. 그럼 그런 거 보면 빨리 교회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 잘못된 교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아무리 하나님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런다니까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것도 도둑질하신 거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서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뜻이야. 도둑질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도둑질입니다. 뭐 알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행위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처럼 인용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 뜻인 거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오늘 주신 말씀 이겁니다. 말씀을 번역하거나 왜곡해서도 안 되고요. 자기 이익에 맞게끔 목사들이 제일 많이 하겠죠. 자기 이익에 맞게끔 야 봉사하셔 하나님 축복해 주셔. 야 너 가정 왜 그런지 알아? 야 그러니까 이렇게 돼.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있으면 빨리 나오셔야 돼요. 그 잘못된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도둑질을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정말 많이 했겠죠. 우리의 말과 언어와 행동과 그냥 어떤 이렇게 도둑질 해오는 그 재산의 도둑질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뛰어넘어 있는 계명이에요. 당연히 재산을 갈취하면 안 되겠죠. 그걸 뛰어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내가 뭐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킵시다.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에 결국 이웃을 지키고 보존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 실천 과제입니다. 첫 번째, 회개하십시오. 돌아보시고 회개하세요.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많이들 착각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회개하시려고. 눈물 흘리고 그래 하나님 감사해. 그러면 회개가 됩니까? 여러분 오늘 확실히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는 감정적인 어떤 노력이 아닙니다. 감정의 소모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행동으로 나와야 회개입니다. 여러분 탈취하셨나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우리 태풍이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 있어요. 뽕나무에 올라간 누구예요? 삭개오. 그 사람이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탈취한 것을 4배로 갚아줘요. 절반 이상을 자기 재산을 나누면서 4배로 또 갚아주고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아 내가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구나. 에너지를 시간을 뺏었구나. 아 정말 이렇게 됐구나. 아 내가 갚아줘야지. 그리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봐도요. 이게 속건제라고 해가지고 20% 얹어서 그걸 보상해줘요.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찾으셔야 돼요. 아 목사님 저는 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못 찾겠어요. 안 돼요. 저 찾으면 저 큰일 나요. 줄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찾으시고요. 보상하십시오. 숙제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예요. 여러분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 가짜 회개입니다. 감정 소모하는 거예요. 가짜 회개라고요. 진짜 회개는 삭개오 같은 회개가 진짜 회개입니다. 보상하십시오. 탈취했어요? 보상하십시오. 뭐 시신, 말씀, 드라빔,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 하나님께도 뺏으셨어요? 하나님 거 탈취하셨나요? 보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말로만 회개해요. 감정적으로만 회개한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전화하십시오. 행동으로 보이십시오. 내가 이랬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행동으로 하십시오. 두 번째.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족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이나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족할 줄 알았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준 모든 것은 여기 보면 이것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심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여기서 하나 추가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 아시죠? 만나를요 부족함도 없이 주시고요 넉넉함도, 그러니까 너희는 가족 수대로 가져가야 돼. 더 가져가서도 안 되고 또 덜 가져가서도 안 돼. 너가 더 가져가잖아? 남은 덜 가져갈 거야. 그러니까 사람 수대로 가져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막 더 가져갑니다. 그럼 누구는 뭐예요? 부족하겠죠? 누구는 못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을 잘 읽어보잖아요. 더 가져간 자도요 그 다음날 이 만나가 다 썩어서 없어져 버려요. 근데 덜 가져간 자도요 그냥 배부르게 잘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건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우리의 모든 재산은 소유권은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이게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다고 해서 그게 내가 죽거나 잘못되거나 그러지 절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십시오. 나에게 주신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삶이 부족하십니까? 그럼 그분은 절대 끝까지 책임지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유재산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만약 내가 조금 부족하게 받잖아요. 그러면 이 부족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에 대한 이 믿음을 시험하시는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셔야 돼요. 아, 나 그래도 부족함 있지만 하나님께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거야. 내가 만약 부족하게 받았다면, 내가 넉넉하게 받았다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시험하시겠어요? 넉넉함 가지고 내 걸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럼 만나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썩어서 없어져 버려요. 내 거 아닙니다. 그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나눠야죠. 나눠야죠. 정말 나누셔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성령 받고 뭐예요? 자기 것을 팔아서 가져온다니까요. 일시적인 형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길 바라세요. 나누길 바라세요. 그래서 제가 헌금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헌금이 부족하지 않아서 이 돈으로 뭐예요? 이웃 사랑하길 원한다고.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이것을 좀 물질의 넉넉함을 달라고. 이웃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넉넉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시는지 여러분 그 시험대 위에 있습니다.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산적으로 주세요. 여러분 안 주실 때도 계산하면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에요. 절대 그냥 아야 여기 있다 이러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주세요. 내가 덜 받으셨잖아요. 그럼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지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넉넉하게 받으셨잖아요. 내 걸로만 채우시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시험하십니다. 하나님 보십니다. 하나님 달아보십니다. 너가 이 예물을 받고 이 물질을 받고 어떻게 하는지 나누셔야 돼요. 내가 좀 넉넉하게 받았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족해라. 자족해라. 두 번째로. 그래서 넉넉하게 부족하게 받아도 자족할 줄 알고 넉넉하게 받아 자족해서 이웃을 나눌 줄 알고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복에 급한 또 재정이 필요한 또 지체가 있어요. 우리가 이웃 사랑을 올 연초에 했죠. 네, 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할 때가 돼서 근데 교회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교회 재정과 함께 8월 첫째 주입니다. 둘째 주까지 기도하시고 셋째 주, 넷째 주에
헌금하겠습니다. 이것은 이걸로. 자족할 줄 아는 마음과 넉넉한 사람들은 나눠줄 줄 아는. 그래서 뭐예요? 이웃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가져오지 마십시오. 절대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주, 2주간, 3주째, 4주째 할 거예요. 저는 이름 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이름 쓰지 마십시오. 그냥 드리세요. 그리고 없으시면 죄송해요. 1,000원이라도 하십시오. 1,000원이라도. 내가 진짜 이웃 사랑하잖아요. 그 1,000원 못 하겠습니까? 진짜 없어 1,000원이라도 하세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더복처치가 지금 전반기에도 누구한테 한 주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십니다. 얼마 한 주도 모르실 거예요. 예, 우리 이름 없이 해요. 그게 하늘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드렸으면 됐습니다. 이름 없이 하시고 우리 더복처치에 필요한 지체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사랑 실천 집사님 두 분과 상의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그 지체를 위해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1,000원이라도 하세요. 근데 1,000원 하실 때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넉넉하면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또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회개하길 원해요. 갚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정으로만 하지 않고 입으로만 하지 않고 기도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탈취한 것 같다면 다시 돌려주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내가 자족할 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받았다면 자족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